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정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벌써 이제 또다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3개월간을 이제 그 고통과 씨름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가 지난다는 것이 이렇게 덫이 없구나. 뭔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꼭 해야지만 하루가 지나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해도 하루가 지나는구나. 그게 이제 일주일 지나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짧은 기간인데 몇 년씩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게 또 병마와 싸우는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제가 늘 환자가 주변에 많이 계셔서 병원 신방도 많이 하고 또 병원 환자들 집에 신방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느낀다고 생각했는데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 부담감 이런 것도 얼마나 큰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밀이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편하고 좋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런데 제가 아파서 하루 종일 씨름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저의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영혼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나 또 풍파가 갑자기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자신이 쌓아놓은 어떤 공력이라고 하면 쉽게 무너져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닦아놓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만찬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만찬 예식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바울이 전해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치우쳐서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만찬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승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익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거를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데 당연히 세상적인 원리와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갖고 온 사람이 온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며 나눠주는 이 분위기를 갖는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게 준비를 했거나 전혀 준비를 못하고 온 사람들은 왠지 좀 민망한 느낌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자아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다가 겨우 그 자리에 왔고, 또 남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노예로서 생활을 하거나 비슷한 그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거의 굶다시피 하고 함께 저녁에 모였을 때에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도 준비를 안 해온 사람이
준비해온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자기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정성껏 준비해온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적인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함께 모여 먹는 원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간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편안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시간과 물질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와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게 되지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나 하나 씩씩하게 걸어 다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절대적 원리들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더 모든 모임들이 약화되고 악화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자기 만찬으로 받은 겁니다. 제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가 중요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는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옆에 앉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가장 멀리하고 있던 사람 옆에 같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옆에 앉아가고 껌 씹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고 앉아있으니까 도저히 은혜가 안 돼갖고 예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오늘 예배는 망쳤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그 예배 가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와서 그러니까 내가 2부 예배 가야 되겠다. 1부 예배 가야겠다. 만약 이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불편한데 과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왜 불편한 사람을 내 옆에 앉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 평상시에는 내가 가까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앉게 하셨으니까 마음을 먼저 열어보자. 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의 마음에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관계없이 이 무의식 속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고 그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규례를 전해주고 유전을 전해줄 땐 그걸 잘 따라 행했습니다. 그건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1장 앞부분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너희들이 유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은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 책망을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받았죠? 이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그냥 내 기분, 내 느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칭찬하랴? 칭찬하지 않는다. 이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며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언제나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 필요한 말보다도 내가 아는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잡고 사람들의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때는 세상에 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돈 갖고 자기의 시간과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이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사랑을 나누는 일이 참 익숙해집니다. 딴 데서는 잘 못하지만 교회로 모이면 일단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고 교회에서는 자기 과시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들끼리의 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잘 연결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이 격세지감이 점점 커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 아니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이런 교회, 그 교회에 있으면 신앙이 스스로 저절로 잘나고 괜찮아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자기 교회 과시를 해서 작은 교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고 정말 특별한 활동이 없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체를 무시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형제로조차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이 시세에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큰 교회에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그 어떤 우리 평신도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어떤 직분자나 아니면 또 목회자들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면서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 그러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교회 내에 있던, 교회 밖에서 교회끼리 나타나던 어쨌든 자기 과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리를 많이 떠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성취 안의 권위가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행합니다. 저에게 매달 했으면 좋겠는데 매달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걸 3개월에 한 번씩 좀 땡겼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성만찬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선교에 헌신하고 전도에 헌신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고 한 가족이 되는 예식이고 사랑으로 묶여지는 예식이고 또 헌신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26절부터 해석이 주어지는데요, 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떡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지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동화가 돼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동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게 떡을 먹는 의미입니다. 잔을 마십니다. 잔에 대해서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 언약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이 누구시냐? 언약을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영생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나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것을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엔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지금은 자유자가 돼서 이렇게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 기억을 하면서 지키는 예식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자,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 왜 죽으셨지? 예수님의 살이 왜 찢기셨지? 잔을 마시면서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에게 끝나지 않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죽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결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이어지도록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언제까지 지키라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때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땅에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 넣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냥 생각하면 예수님 죽으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맙다,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이걸 체험을 합니다. 떡을 먹으면 떡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잔을 마시면 잔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 가지 가져요.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또 연결되어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 예식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찬의 그 의미를 교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주의 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피지컬 바디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그 스피리추얼 바디인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의 몸에 대한 강조점은요, 하나는 대속의 죽으심과 또 하나는 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제 이 현상 세계 속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떡을 받아 먹습니다.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이걸 그냥 육체적인 사건으로만, 오늘은 좀 떡덩이가 크다, 오늘은 포도주가 좀 진하다, 그러고 끝나는 감각으로 만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영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이 말은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미. 그래서 내가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요, 믿음 없이 육체적으로만, 감각적으로만, 상황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그냥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냥 오늘 뭐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거로 끝난다고 하면, 믿음 없이 이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있는 말씀 보니까 30절에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즉각적인 심판을 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육신을 쳐서라도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자기를 살피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제가 탁구를 배운 지가 참 오래됐어요. 탁구를 제 스스로는 잘 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을 해보면 못 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잘 치는 사람한테는 못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스매싱을 주거나 서브를 넣고 그래서 이렇게 막 넘기고 할 때 보면 멋있게 한 번쯤은 잘 넘겨요. 한 번쯤 잘 넘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척 늘어져 갖고, 이렇게 잘 넘겼으니까 상대가 못 받을 거다 그러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오면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치면 저를 이길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은 저를 보면서 탁구를 굉장히 잘 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그걸 통해서 느꼈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뭐 주일 성수도 잘하지, 11조도 정확하게 드리지, 전도도 하지, 때 되면 또 선교도 나가지, 뭐 이만하면 됐지. 그 순간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일들이 날마다 필요하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일 때마다 기다려라, 기다려.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배고파서 못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집에서 먹고 와라. 이랬더니 이걸 또 적용한다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는 친교 교회 가서 안 하고 집에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거나 혹시 또 친교를 딴 사람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앞장섰는데 아직도 뒤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들고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올바르고 하고 있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앗각거리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도 심판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장섰지만 뒤진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행해야 되는 애찬의 의미인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잘났지만 못난 사람이 나 때문에 함께 어울려져서 서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멋진지 이 모습을 보여주려고, 더 돋보이려고 애를 쓰는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고, 기다리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성미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돌아보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밥을 먹고 온다든지, 다른 어떤 집에서 또 나름대로의 또 보충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음에 만났을 때, 다음에 너희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 바르게 고쳐줄 거다. 무슨 얘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규례도 중요하고 유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 같죠.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끝나면서 또 친교하고 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거는 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간섭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늘 플레인한 내용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마치 엄마의 잔소리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었니? 아니면 또 밥 먹었니? 또 일찍 들어와라. 또 뭐 이빨 닦았니? 뭐 그 정도 얘기가 그냥 다예요.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한가?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가끔씩 엄마한테 컴플레인 하죠. 엄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일찍 들어와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애가 일찍 안 들어가고 11시 12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갖고 막 갈 때 보면요, 파김치가 돼갖고 지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렇게 일주일 살고 나면요, 막 병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잔소리해갖고 일찍 들어와라 그래서 7시 8시에 들어와서 그래서 쉬고 또 자기 준비하고 나갈 때면 상쾌하고 예쁘게 아주 단정하게 아주 쾌활하게 이렇게 아침을 출근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주 대단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들으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으세요? 아니면 너 사랑받으려면 선악 갖다 먹고 더 지혜로워져야 된다, 너 사랑받으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된다, 헌신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끌고 다니는 음성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나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직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지는 순간에 내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비교를 했어요. 우상 숭배는요,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 그냥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걸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돈 없으면 너네 관세 받는다, 못 배우면 세상에서 인간 취급 못 받는다, 이런 거 누가 얘기해요? 누가? 아니 여러분, 공부 못했는데도 지금 잘 사는 사람 손 들어보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로 그래도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닌데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교회로 갖고 와갖고 교회 속에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다, 내가 앞장섰으니까 내가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일들을 자꾸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끌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모습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면 결국은 허망해집니다. 거짓된 자아가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갖고 내 거짓된 게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부끄러워지니까 성공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참된 자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요, 살수록 자유로워지고 인생이 해를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빛나는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해갈수록, 연령이 더해가시고 연륜이 더해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자유와 평강과 영광을 복되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절대 가치를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 놓으면 그건 다 어무러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진정한 진리가 되어집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 안 해도 괜찮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애 키우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이 생각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하심, 그게 중요하게 느끼든 중요하게 느끼지 않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절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떤 원리들도 언제나 바뀔 수 있다. 현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그 상황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복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심을 받고 세상에 이 지나가는 상대화되어 있는 이 가치를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상에 정함 없는 원리들에 떠밀려갔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서 새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떡을 먼저 받는 시간을 갖는데요, 떡을 받고 떡을 드시기 전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좀 먼저 받는 분들은 받고 나서 기다리고, 늦게 받는 분들은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내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내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녀를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웃들을, 형제들을 기다려주지 못한 부분들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듯이 이제는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기셔야 됐는지, 우리가 지금 받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조각입니다. 작은 빵 조각이지만 이 빵 조각을 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함께 다 받으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빵 조각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 먹는 떡이 우리 몸에 흡수되어서 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함께 받아 먹습니다. 잔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오늘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심령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잔을 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음료는 참 음료가 아니고 세상의 떡은 참된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실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적인 주스 한 모금을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참 자유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을 들고 어떤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절대화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셨지만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잔을 들고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기와 욕심과 세상 정욕이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잘 되는 일이면 주님이 욕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옛사람의 모습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잔을 들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심령들마다 육체적인 음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정욕들이 깨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받아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